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사모하던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침례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언하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뵙기를 사모하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를 직접 보고 또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행할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줄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데,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특히 17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읽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느냐면 그가 와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그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자로 인정받았고 또 실제로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을 혼동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시고 또 요한도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26절에서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립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가로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추종하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장소에서 침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으니 어떤 유대인이 와서 그것을 설명할 때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대로 진행될 뿐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을 통해서도 요한이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그리고 23절도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거듭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또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면서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알고 요한은 반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장 29절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비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결혼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따라서 29절에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랑 친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갈 때는 들러리를 서서 흠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신랑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바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을 중매하는 역할이 자기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들러리 서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해서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사명을 맡은 자일 뿐이다 라고 거듭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과 신부를 짝지워주고 또 결혼잔치에서 들러리를 서는 종의 역할을 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이 겸손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 가운데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하나의 조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모든 뜻과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작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지만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신랑과 신부의 결혼 과정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신랑과 신부를 짝지워주고 또 결혼잔치에 있어서 들러리를 서는 조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헤롯에 의하여 잡혀 죽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